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돌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참 생명이 되시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 다음에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총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운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삶 속에 너무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게 놀라운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나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과막에서 있었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 어느 곳에 가서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다 보고 나가는 사울의 뒤를 쫓아가서 왕이시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 다윗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막 엉엉 울죠. 그리고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해할 수도 있지만 해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막 엉엉 같이 울면서 내 다음의 후계자는 너다, 다음의 왕위를 이룰 자는 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화해가 일어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절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이 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다윗이 저 광야에, 10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글로 갑니다. 2절이죠.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 잡으려고요. 마치 다윗이 수금을 켜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게 해줬던 것, 그런 다윗에게 또 다시 창을 던졌던 사울의 행동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엔게디 사막에서 당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다윗과 화해하고 다윗을 안아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후계자 삼겠다라고 했던 사울이 오늘 다윗이 10광야에 숨었다고 하니까, 하길라산에 숨어있다고 하니까 금방 또 3,000 모아다 찾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알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싶으면 들려진 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셨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게 내 건 거예요, 내 거. 오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그건 이제부터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울은 지금 불안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빼앗길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이 뺏길까 염려하니까? 교회 안에서 또 성도 안에서 나아가선 세상 가운데 그 두렵고 자꾸 뺏길 것 같고 자꾸 어려워지면 남들한테 불친절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일을 알았습니다. 6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헬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증인들이 있어요. 사건의 증인들. 아히멜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내려갔더니 사울의 부하들과 사울이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한 거예요. 사울한테 갔더니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딱 꽂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확신한 거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번에 보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00명 다 자고 있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울은 내 거로 사용하였고 다윗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딱 꽂혀 있고 그것을 아비새가 뽑아서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사울은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 빼서 찔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들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이제 내 거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생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내 게 아니다. 여러분, 나한테 주셨는데 내 게 아니다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 사망하리라.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9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있었고 그 기름 부음을 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으면 뭔가 자리를 받으면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막 다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아유, 언감생심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피눈물 나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사울을 죽여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갖고 사람들에게 만만의 사람을 죽였던 다윗이 천천의 사람을 죽였던 사울을 쳐 죽였으니 이제 다윗을 무서워하자라고 하게끔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머리 위에 꽂혀 있던 그 창 빼서 가져갑니다. 물병도 가져갑니다. 내가 왔다 갔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둔 거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기름 부음 하셨기 때문인데, 나를 또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관자께서 구별하신 그 기름 부음을 내가 취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기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셨사오니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고 맡긴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 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에 따라, 그 사랑에 따라, 그 돌보심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단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지축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어르신들 섬기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시는 삶 절대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